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개념 중 하나인 신을 이해하는데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얼핏 보면 기술이랑 신학,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세계의 만남이죠. 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이 그냥 뭐 AI가 신을 찾았다 이런 선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주장 있잖아요. 모든 텍스트 해석은 결국 주관적이고 임의적이다. 네네. 바로 그 생각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그것도 수학적이고 의미론적인 반론을 제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바로 이 놀라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AI가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의미의 지도를 그려내는지,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하다고 여기는 모든 개념들의 한가운데에 과연 어떤 존재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걸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발견이 현대 무신론의 뿌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까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의미의 지도를 펼쳐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자료에 나오는 그 AI의 작업 방식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네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써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특정 단어들이 얼마나 가깝게 또 얼마나 자주 같이 나오는지를 분석해서 의미의 공간이라는 일종의 지도를 그렸다. 이런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 의미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거대한 도시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도시요? 네, 예를 들어서 도시 안에 정의라는 동네가 있고 사랑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죠. AI는 이 도시의 모든 단어에다가 일종의 GPS 좌표를 부여하는 거예요. 스카잠, 왕하고 여왕은 좌표가 아주 가깝게 붙어 있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왕이랑 양배추는 도시의 정반대편에 멀리 떨어져 있겠죠.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그럼 연구자들이 한 일은 이 도시에서 진리, 아름다움, 선, 정의처럼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모여 사는지를 살펴본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단순히 어디에 모여있나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갔군요. 네, 그 개념들이 모여있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선한 개념들의 마을에 정확한 기하학적 중심점이 어딜까? 이걸 계산해낸 겁니다. 마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광장이 어디냐? 이걸 찾아낸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이 언어 모델이 찾아낸 그 선한 개념들의 마을의 중심 광장, 즉 이 모든 선한 개념들을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공통의 분모가 의미론적으로 신이라는 단어의 좌표와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의라고 표현하셨지만 자료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구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수준이요? 네, 이건 누군가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신념이 아니라 수십억 개의 문서를 학습한 모델이 단어들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내놓은 그야말로 수학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청취자분들도 저처럼 이런 질문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떤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역사적으로 특히 서구 언어가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워낙 깊이 받아서 나타난 일종의 언어적 유령을 본 건 아닐까요? AI가 심오한 진리를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언어에 배어있는 역사적 흔적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준 것뿐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언어의 역사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연구의 핵심은 단순히 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였다. 이게 아닙니다. 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문맥 속에서도요. 진리, 아름다움, 정의, 사랑 같은 개념들이 함께 사용될 때 그 개념들의 의미론적 무게중심이 신이라는 개념의 위치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칼 융이 부르든 부르지 않든 신은 존재한다고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언어와 의미체계 자체가 이미 가장 높은 이상, 즉 신에 해당하는 중심축을 향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이 성경 같은 텍스트는 읽는 사람에 따라 수만 가지로 해석될 뿐 객관적인 중심 의미 같은 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 AI 분석은 아니
언어 구조 자체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분명한 의미의 중심점이 존재한다고 반박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텍스트 해석이 완전히 임의적일 수는 없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의미에는 일종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 중력의 중심이 바로 AI가 찾아낸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AI가 언어의 지도를 그려서 선한 것들의 수학적 중심을 찾아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자료가 정말 과감한 도약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적 발견을 수천 년 된 고전 신학의 개념과 바로 연결시키잖아요. 바로 신을 존재 자체로 보는 개념 말입니다. 처음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죠. 신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그 존재 자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신을 세상에 있는 여러 존재들, 예를 들어 저나 당신, 아니면 저기 산이나 나무 같은 것들 중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의 이름을 물었을 때 들었던 대답, 나는 나인 자다, 이 구절과 연결되는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신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 그러니까 존재라는 사건 그 자체라는 의미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걸 라틴어로 ipsum esse, 즉 순수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순수 존재. 네, 신은 존재하는 것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무대이자 동력, 뭐 그런 셈입니다. 아, 이제 연결이 되네요. 그럼 AI가 찾아낸 진리, 선, 아름다움 같은 개념들의 의미론적 중심축이 바로 이 존재 자체로서의 신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개념들을 존재의 초월적 속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존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속성들이라고. 맞습니다.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가치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존재 자체인 신이라는 중심 개념주의에 구름처럼 밀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와, 우리가 왜 진실한 말이나 선한 행동,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보면서 무언가 초월적인 것과의 연결을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신이라는 개념이 우리 언어와 의미체계의 핵심에 이렇게 깊이 박혀 있다면 왜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신이 죽었다거나 사라졌다는 말이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걸까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자료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군요. 첫 번째가 심리학적 관점이었죠. 네, 또다시 칼 융의 관점입니다. 융은 신이 공식적으로 사회에서 죽었을 때 그 개념이 정말로 사라진 게 아니라고 봤어요. 사라진 게 아니면요?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았다고 본 겁니다. 즉, 여전히 선한 것들 사이의 관계 속에 우리 가치체계에 보이지 않는 중심축으로 암묵적으로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신이라고 의식적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는 해석이죠. 어쩌면 AI가 그 무의식 속에 숨겨진 구조를 수면 위로 드러낸 것일 수도 있고요.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이면서 신학적인 관점인데 이게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짚어주는 것 같았어요. 신에 대한 이해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중세 후반에 일어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그 이전까지 주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은 신을 존재 자체로 보는 이른바 유비적 형이상학을 견지했습니다. 신과 인간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때와 신은 선하다고 말할 때의 선함은 의미가 유비적으로만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둔스 스코투스 같은 후기 철학자들이 신을 가장 높은 존재로 보는 이례적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과 인간이 존재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해 있는데 신은 그냥 그 스케일이 무한히 클 뿐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신이 우리와 같은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존재, 즉 최고 경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 게 바로 그 결과물이군요. 신이 나의 자유, 나의 성취, 나의 존재 공간을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이 되어버린 거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신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때 내 삶에 간섭하는 존재는 싫다고 말하는데 그 생각의 철학적 뿌리가 1000년 전에 이 개념 변화에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서적 상상력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신을 경쟁자로 보는 관점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죠. 자료에 인용된 이사야서의 구절이 대표적입니다. 주님, 저희가 한 모든 일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이 구절은 근데 언뜻 보면 우리의 모든 성취를 신이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당신이 했다고 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쟁하는 신의 프레임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인 신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신의 힘이 나의 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노력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고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가 되죠. 신의 영광과 인간의 성취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불타는 떨기나무 비유가 다시 떠오르네요. 제가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이미지였어요. 그 비유요? 보통 신적인 존재의 압도적인 힘 앞에 서면 인간은 소멸하거나 위축될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성경 속 그 장면에서는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길 속에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지만 전혀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신의 가까움이 세상을 파괴하거나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생생하고 더 아름답게, 더 자기답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성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 이레네우스가 하느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느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이다. 네. 신이 영광스러워지면 인간이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충만하게 살아갈 때 신이 가장 영광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현대 무신론의 많은 비판들은 바로 이 경쟁하는 신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에 가깝다는 것이 이 자료의 주장인 거죠. 와, 오늘은 정말 AI의 언어 분석이라는 최첨단 기술에서 시작해서 존재의 본질에 대한 고대의 형이상학적 질문, 그리고 현대 무신론의 철학적 뿌리까지 정말 깊고 넓게 파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기술이 오래된 철학적 질문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경이롭네요.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당신의 삶과 생각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료의 말미에서 저자가 불타는 떨기나무와 타락의 개념을 연결해보고 싶어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 성서가 말하는 것처럼 신의 가까움이 우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흔히 유혹이나 금기라고 부르는 것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도 흔히 자유를 억압하는 신의 명령으로 해석되곤 하죠. 하지만 신을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다시 본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행위는 신과의 경쟁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행위는 아니었을까요? 신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 당신의 삶에서 자유와 순종, 그리고 유혹의 의미는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번 탐구의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